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 현장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요.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참담한지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을 보는 여인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 채찍을 맞으셨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는데 이미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이 옷에는 피가 스며져 나오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데에 여러 번 넘어지셨다, 쓰러지셨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쓰러지신 곳마다 피를 토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 이 아픈 것이지요, 모습이. 그런데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이 울음, 슬픔, 위로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의 시선이지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미래,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보다도 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도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우리는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액체가 있다라고 하지요. 이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액체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요.
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수고 의미하잖아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그 진실된 이 진정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가식적인 눈물도 있겠지만 그 눈물은 실은 진실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실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동거했던, 함께했던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넘기는데 앞장서서 신호를 줍니다. 이가 바로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간절히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 완전히 이 밤중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군인이, 또 보니까 이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의 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합법적인 체포가 아니에요.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에서 꼭 무슨 이 밤에 강도를 때려잡듯이 지금 온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잡아가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눈은 무서워서 잡아가지 못하면서 이 야밤에 몰래 꼭 도둑질하듯이, 강도질하듯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그러한 때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이 때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미혹하느냐? 광명한 천사처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 바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예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세요.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저 빌라도 총독이 말하지요.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그를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외칩니다. 아니라. 그러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도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상관이 없어집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른 거예요. 왜냐, 당장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뭔가 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괜찮겠지, 에이 뭐 그냥 그 정도 뭐 이거야 뭐, 아이 뭐 좀 못 지켜도 되지 뭐,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유대인들 보세요. 당장 망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 그들이 당장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추후 70년이지요. 저 로마의 이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지요. 이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다 그들의 말처럼 되어졌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이미 뭐 들어서 아니면 읽어서 보아서 알고 있지요. 보면은 이 저 유대인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 넣어가지고 죽이고요. 이런저런 실험하면서 죽이고요. 심지어 어떤 이 독일 군인은 총이 새로 왔는데 이거 한번 시험해볼까 하면서 누구를 쏘느냐, 유대인 쏴서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두운 권세가 장악되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자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시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까? 피를 토합니까? 그걸 보고서 여인들이 웁니까?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현장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이잖아요.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강팍한 거잖아요. 그래요, 설령 우리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못 보고 있거나 우리의 후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이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이미 오고 있고요. 또 이 때가 우리의 후대들 때에 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안다면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종종 뉴스가 나와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지요. 계곡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그냥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뛰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뛰어들었는데 같이 이 옆에 있는 지인하고 뛰어들었는데 이 지인이 통해 가지고 아이는 건져냈는데 그 아빠는 빠져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현장을 안다라면은 그 이유를 안다라면은 어찌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대, 이 현장, 세상 임금 신이 되어진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후대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손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저 악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니 중학생만 돼도 부모랑 같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얼굴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까?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인데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뭐 스마트 키가 많고 뭐 카드 키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 열쇠 키를 갖다 꽂아야지만 문이 열리잖아요. 이 올바른 키를 가지고 있다. 갖다 꽂으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안 열린다 그런 법은 없어요. 키가 없는데 열린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 열쇠 키가 있으면 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유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어떤 응답입니까? 시편 126편 5절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응답 주신다라는 것이지. 디모데후서 1장 4절 가운데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기도를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이 신학자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누굽니까? 성자라고도 불린 어거스틴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이 방탕하게 지내면서 방황하면서 이교도에도 빠지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지요. 그 어거스틴에게는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지요.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모니카.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나이 33세가 되었을 때지요. 완전 회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당시에 이 죽였던 암브로시우스지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흐르는 거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의 이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니카의 그 기도가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니카를 불러가신 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것이지. 그래도 이 어거스틴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주 위대한 이러한 신학자로 서게 되어지지요. 이 어거스틴이 남긴 명언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호자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흑암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진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지요. 우리 올해의 표의 말씀 아닙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영적 세계가 진동하는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감각합니까? 그게 우리의 허물이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이 여러 군데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있냐? 천사의 도움을 느껴본 적 있냐? 제가 물어보면은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말씀 들으면서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10명 중에 8, 9명, 거의 10명 다 가까이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를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장 14절이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 이제는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천사가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겸비하여서 엎드렸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가진 천사를 저 다니엘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의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천사들,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이러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언제 이 천사가 활동하느냐? 언제 우리가 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응답을 가진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언제 받게 되어지느냐?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흑암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흑암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지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서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복음의 신발, 무장 다 하라고 다 말씀하고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전신갑주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진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립니까? 초대교회가 올바른 본을 보여줬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제자들이 애쓰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이 아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지요.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부끄러움은 아는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하나님 나라, 바로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이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이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무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혼자서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래, 나도 정말 무시로 계속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설교는 하고 말씀은 했지만 잘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럴 것이냐. 내가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10년도 전에 들었던 이 호흡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호흡할 때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해요. 잘 못할 때에도 가끔 숨을 한번 깊게 쉴 때는 그래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호흡을 내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24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점점 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계속 기도의 이 리듬을, 그 리듬이 무엇인지 조금씩 저도 이제 느끼면서 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행복해요. 내게 다른 것이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감사가 느껴져요. 복음의 이 감격이 느껴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기도 속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바로 이 열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인 거예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장악한 이 현장을 보면서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중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찬양합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찬양합니다. 예전에 주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연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펄을 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펄을 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피로 세우사 그 피로 세우사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펄을 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펄을 잃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을 저 천군 천사의 이 역사를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능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놀라운 비밀이요 열쇠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로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시대 이 흑암의 시대 우리 자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이유를 알고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정말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 현장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이때,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나를 살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후대를 지킬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정말로 이 주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전국 열세의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리는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이유를 알고 이유 있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